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우리 말씀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주에 목회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대한 올리지 않았는데요. 목회자 협의회가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앞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날은 제가 약속된 일들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목을 실패를 덮는 은혜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실패를 덮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인간의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조장모님하고 가는 승천과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부분에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때요?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을 딱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승천과에다가 다 지우고 어때요? 그냥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목요일날 갔다 온 이후에 설교를 좀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느끼고 배우고 여러분들 이게 어때요?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지 않습니까? 낙엽 다 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위안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망가졌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특별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네?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 이 인간처럼 복이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같이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둘이. 그런데 한편 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오른편이라는데 그런 말이 없고 한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게? 어차피 죽을 건데 복권 사는 심정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마치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만에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딱 하셨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기 전에 교도소에서 사형 당하기 전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 오늘 제가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성질이 참 대팍하고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대놓고 욕하고요. 저주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평생을 굴곡 있게 살았습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집을 떠나라 할 때 집을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쳤지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사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갈 만한 훌륭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린 솔로몬 같은 사람. 지혜는 있고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여자 1000명을 아내로 두는 바람에 그냥 이 여자가 섬기는 신, 저 여자가 섬기는 신 쫓아가고 다 우상 숭배하고 또 쾌락적으로 살다가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요. 솔로몬은 겨우 막판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겨우 막판에 60살에 죽었는데요. 전도서 마지막에 전도서 쓰고 그 전에 잠언 쓰고 온 이스라엘을 죄로 빠뜨린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 끌고 주식 투자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자기만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집을 건지고 이랬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죽기 5분 전에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교통사고로 탁 하다 그냥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요일날 거기를 윌리엄 블러 집을 다녀오지 않았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또 하나 생각하게 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또 아니면은 잘 안 믿다가 마지막에 회개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막판에 조금 아씨 나 교회 다니는 거 회의 느껴 나 안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신앙도 좀 놓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왜 웃기만 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남이압을 타버리죠. 남이압이 타버립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남이압이 타버를 나무압이 타버를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갑자기 암이 타버이 나오니까 제가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평생을 잘 믿다가 막판에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그러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어때요? 김방훈 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잘 믿다가 막판에 조금 실수를 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죽는 순간에. 자, 아니다. 막판에 그렇게 되면 구원받기 어렵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네, 모르겠다. 네, 김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과감하게. 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목사가요, 참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이고 두 번째 장례식입니다. 신부가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야 돼요. 제일 이쁘다고. 오늘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데 하객이 더 이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신부가 딱 이렇게 보면은 이쁘다 그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제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주례를 했는데 제가 그 주례할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번 주례거든요. 4번. 네, 근데 제가 거짓말 안 하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정말 신랑 신부가 영화배우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정말 잘생긴 신랑과 신부를 주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신랑과 신부에게는 고맙다고 했어요. 거짓말 안 하게 해줘서. 신랑 신부가 잘생기고 이쁘다고. 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 사진첩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장례식에서입니다. 장례식. 교회 다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 장례식을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목사가 살다 보면은 교인들만 장례식을 집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인의 시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 장례식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았다. 아주 착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때요? 찝찝해요. 근데 맡았으니까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살았다고 말 못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올바르게 살았고 자녀 교육 잘 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이 정도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후손들한테 부담스러운 장례식을 맞이하게 안 하시려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분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한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자살한 연예인 그건 받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생각하다가 옛날에는 자살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병이라면 그것이 우울증 때문이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정죄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살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균 내주실까요? 헌금 내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공사한 것들을 다 일평생을 이렇게 합산해갖고 왜냐면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받아주시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사람들은 어떤 애예요? 막판에 꼬꾸라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못 얻는다고 하면 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을 잘 따라다녔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감히 사람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소리가 걸치적거리시죠? 제가 왜냐면 제가 지금 자꾸 귀에 거슬려가지고 바람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그런데 한 남자가 요한이라는 스승을 섬기다가 예수님으로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약간 배신감 아니면 좀 지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달라요. 코스가 달라요. 그래서 메시아 만났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처음에 초기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그 노선이 이 급진적인 이스라엘 사람 베드로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아니 자꾸 로마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누구랑 싸우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이거 뭐지? 이분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리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혔는데 예수님은 치사하게 말이에요. 좀 구명운동도 좀 하고 우리가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 살려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한은 자기를 막 이렇게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딴짓하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어때요? 이 사람을 따라야 되나?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고기잡이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이 고기를 잡는데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갖고 어떻게 설교하신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설교 다 마친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낮에는 낚시가 안 되는 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베드로 고민이 많았어요. 요한은 목에 갇혀있죠. 예수님을 따르자니 저분 말씀은 잘하는데 자기 장래가 좀 걱정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딱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싶었던 사람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고기를 안 쳐다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를 보고 베드로는 굴곡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할 때 아멘하고 따라간 사람 베드로가 사실 1번이라고 그러면 딱 맞을 거예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베드로는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와이프, 자녀, 장모, 집, 직업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에 주님, 아유 그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요.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 들었으면 당장 때려치고 그만 다녀도 돼요. 근데 그래도 아주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겪었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나를 오늘 밤에 보는 것이다. 사실 마지막 만찬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마지막 만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자기랑 잘 다녔어요. 근데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감하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더 열정적으로 난 안 버리겠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 앞에서 핏대를 세웠단 말입니다. 불과 2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평생토록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한 투와 똑같이 예수를 잡아온 그 성전의 그 불안당들이랑 똑같이 욕하면서 부인하게 됐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어영부영 대충 하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신앙을 했습니다. 신앙을 안식일 교인들처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사실 아이스크림 먹고 죄책감 느끼는 사람,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죄책감 느끼는 사람, 밤에 라면 끓여 먹고 눈이 부어서 아침에 후회하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도. 근데 라면 끓여 먹고 죄책감 가지는 사람은 안식일 교인밖에 없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죄책감 느끼는 사람은 안식일 교인밖에 없다고. 설탕과 우유를 섞은 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휴, 이거는요 거의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환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리고 뭐 안식일에 뭐 사 먹는 거 안 하고요, 장사 안 하고요, 어떤 막 가게문도 닫고요, 난리를 치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거 안 하면 막 부담 갖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고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칼을 차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누구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실력은 그거밖에 안 돼요. 칼은 찼지만 실력이 뭐라고요? 목을 칠 실력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뭐지? 이렇게 자기도 놀래는 그런 실력밖에 안 되지만 그 정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실패하고 쓰러졌는가? 왜 베드로가 실패하고 쓰러졌는가? 베드로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주님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반발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버려도 난 안 그러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부 사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몰랐던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부끄러운 일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냐면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환난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신앙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봉사 잘하고 식사 한번 더라고 착착하고 기도하고 구역방문에서 성경 연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구원받을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놓은 사람처럼 구원을 따놓은 사람처럼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요? 좀 안 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 참 신앙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사람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에 그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은 옛날부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놈 바울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 대신에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걸 여러 번 체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그런 걸 깨달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위기의 때에 베드로가 손가락질하는 한 여종 때문에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비단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간증도 했지만 자기 확신과 고백과 상관없이 자기가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쓰러지는 게 어떤 걸로 쓰러져요? 목사님들이 옷을 벗는 이유는 저희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여자 아무도. 여자 아무도. 아유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신 분이 그런 걸로 쓰러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연약한 그러니까 뭐냐면 훌륭하게 설교를 하는 것과 그런 걸로 쓰러지는 일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금 잘 드리고 예배 잘 참석하고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린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 헌금하고 봉사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닥뜨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맞닥뜨릴 일이 없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헌신의 시간에 촛불을 들고 있으면 누구나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변해요. 여기서 막 십자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누구나 그렇게 변합니다. 아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눈물 흘리고. 그런데 집에 가갖고 나를 건드리는 배우자, 내 속을 뒤집는 자녀, 직장에서 나한테 깐죽거리는 상사, 그런 고객 딱 보면요 속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나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없고 뭐가 돼요? 성질이 탁 튀어나오는데 항상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희생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걸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런 거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맹세하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진짜 아무렇게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진짜 열받는 사람 있어도 그 앞에서 어떡하려고 결심한 거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요? 속 뒤집는 짓을 또 해요. 딱.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있잖아 진짜 너는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딱 변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상시에는 자기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에 연루돼서 쫓아갔다가 자기의 실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실 속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예배 참석하고 전도도 좀 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 맡은 거 잘하고 그런 대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 정도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 신앙하게 교회 오고 그저 그냥 말씀 한번 듣고 그리고 나 어느 교회 다녀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 그러고 한번 와서 봉사 쯤 하는 요 정도의 신앙만 하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희생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요 정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예요? 죄를 철저히 지적해주고 회개해서 하늘에 이끌어주기를 원해요. 여기서 축복하고 번영의 말씀을 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다 성취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안정적이고 축복을 많이 받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 축복, 그죠? 누구 하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만도 못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윌리엄 밀러의 그 집을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교인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을 때까지는 감동만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조장님이 이제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자꾸 여쭤보시니까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책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믿다가 막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밀러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인쇄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펜으로 쓴 겁니다. 글씨 잘 쓰죠? 깜짝 놀랐어요. 노트들을 보면서 연도들을 계속 계산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해보셨습니까? 계산이 다 돼 있는 책 들여도 보면서 어렵다고 그러죠. 네, 몇 년도 어떻게 다 된 거 봐도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계시록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해요? 덮고 싶어서 안다는데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는 거를 이 사람이 풀어낸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직업이. 그래서 저는 농부라고도 알고 있었고, 우리 장모님도 농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입, 보안관이었고요, 그 동네. 올라갔더니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가다가다 정말 차를 한 대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가 안 다니는 그런 시골길에 옛날에 마차만 다니던 그 1800년도에 시골에서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 정도 연구한 번 봐도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사람이 1844년에 이 밀러는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정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10월 22일이라고 정한 것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무슨 스노우라는 성이 들어가는데 무슨 스노우라고 했나요? 장로님이 노트에 적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이 유대력과 관련해갖고 7월 그 대속제일과 관련해서 10월 22일이라고 날짜를 정했는데 밀러는 맨 마지막까지 그 날짜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날짜를 정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밀러가 끝까지 그것을 안 받아들였대요. 그 날짜를. 1844년 그때쯤에 그 예언한 날짜가 끝나는 것은 다 계산해갖고 맞췄는데 1844년쯤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저희가 10월 24일에 갔는데 그 대실망 이후에 여러분 딱 얘기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일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고 10월 22일 날 모든 사람이 아까 봤던 그 승천바위 앞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그 바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뿐 아니라 오하이오에서는 어떤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1,500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각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10월 22일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다 기다렸는데 그게 망했어요. 근데 그 기별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밀러가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날라온 비난이 어땠겠어요? 그냥 뭐 교회에서 약속 하나만 해도 안 돼도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남들은 괜찮아 그래도 어때요? 자기는 얼굴이 막 뜨겁고 난리가 나는 판인데 이 사람은 전 세계를 사기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러에게 얘기하기를 더 이상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죽기 1년 전에 채플을 지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게 이건 승천바위고 그 승천바위 바로 옆에 윌리엄 밀러가 지은 채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반만한 의자들이 한 4줄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밀러 스스로가 이 교회를 정놓고 자기 스스로 정놓고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계속해서 설교한 것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역 판사고 보안관이고 그 다음에 육군 대위로 나라에 충성했고 그리고 농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잘 보십시오. 하이프인 초기 문집에 윌리엄 밀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윌리엄 밀러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번민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대실망했어요. 자기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 막 정말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든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번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제 휴가 된다고 그러고 재산들 자기한테 다 기부하라고 그랬다면서요. 밀러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재산을 기부받고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만 전한 것입니다. 1844년 당시에는 사랑으로 연합되었던 무리들이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을 잃고 서로 적대시하며 냉담하여져서 배도할 형편에까지 전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막 진짜 회의할 필요가 없었대요. 뭐 직원회하고 뭐 의견이 부닥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합시다. 그럽시다.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 갈라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혹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이픈이 그걸 보고 있었대요. 지도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혹시 이 하나님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계명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의지하려 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윌리엄 밀러는 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와 동고동락했던 재림운동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를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영향력이 그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 매어 놓았으므로 그의 영향력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국한되었다.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을 비추고 제가 여기서 참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뭐 했다고요? 하늘의 빛을 거절했대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님의 빛을 최종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잖아요. 뒤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실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의 과거의 빛과 영광으로 비춰주며 그의 침체된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고 밝은 소망을 약속해주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줄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한다. 그 기별만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가 여태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딱 바로잡을 수 있는 기별이 주어졌지만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이런 거에 부닥쳐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다. 이걸 읽으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을 확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윌리엄 밀러 밤을 보면요, 윌리엄 밀러가 거기서 두 가지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 파이분이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다니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한번 봤고요. 두 번째 기적은 뭐였냐면 윌리엄 밀러가 너 재림기별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딱 얘기하니까 윌리엄 밀러가 전 농부입니다. 누가 나한테 설교를 부탁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대신 부탁하면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시골 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가도 현찬을 정말 차 타고 가도 아이고 이런 시골에 그러면서 갔는데요. 그때 당시 마차 타고 다니는 그 시골에 누가 설교를 부탁하겠냐 싶어갖고 밀러가 딱 그랬는데 30분 후에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자기 조카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갔는데 저기 삼촌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자기를 원망하고 미워했는지 모르겠네. 괜히 그런 약속을 했다. 근데 몰려가지고 가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13가정 중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회심을 했대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들었는데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면서 13가정 중에 2명을 제외하고 다 회심을 했대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대요. 막판에. 그러나 주의 사업에 바친 정열적인 노력으로 쇠하여지고 또 늙었으므로 그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자들만큼 책임은 그에게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우리의 형편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너 나 거절했어? 너 필요 없어. 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는 진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빛은 거기까지였어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옆에 사람들 때문에 못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밀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밀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밀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들이 너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야 하고 밀러를 받아주신 거야. 너를 보고 잘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죄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누구요? 자기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 모호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근데 못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한테 사랑을 쏟는데 내가 여기서 또 다른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면 대실망이 그거예요. 대실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 이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실망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줄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들이 막 반대할 때 그냥 거기서 이 연약한 심령을 가진 밀러가 뭐 한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진리로 향하고 있을 때 그는 또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았다. 나만 맞아, 나만. 내가 한 게 맞아. 니네 나 따르거나 말거나 난 안 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3년대 신학과를 다녔는데 우리 오만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가 진짜 주 예수를 따라가는 그거 있죠. 십자가 분명히 그 뒤에 무슨 남들은 어찌든 나만은 그 얘기예요. 그 노래. 그러면서 신학생들한테 아주 이기적인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찬미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남들은 어찌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냐.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받아들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깨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게 좀 보여드리면 마음은 진리로 향하고 있었을 때 형제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윌리엄 밀러가 진리를 붙잡은 손과 형제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 빛을 다 깨달지는 못했지만 그걸 받쳐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를 한번 볼게요.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고서 어찌 그와 함께 예수님의 제 이름을 선포했던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었겠는가?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 사람과 떨어질 수 있었겠는가? 그걸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저도 이제 옛날에 이 대목을 봤지만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못 봤어요. 거기 있는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윌리엄 밀러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화이트의 계시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그를 무덤 속에 숨기사 계속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들과 떼어놓으셨다. 윌리엄 밀러가 왜 죽었다고요? 마음이 약해갖고 더 이상 진척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얘를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분리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윌리엄 밀러가 죽고요. 그 와이프는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숨겼고요. 모세는 언약의 땅을 목전에 두고 과오를 범했다. 보니까 누구도 그런 적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가고 40년 동안 잘 인도하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 접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울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라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이 온유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홧김에 그냥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스탑. 넌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 난 너를 예수의 표상으로 너를 세우는데 예수를 2번,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2번 죽일 수 없잖아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서 모세를 거기서 죽였어요. 모리아산, 느보산에 데려올라가서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을 거기서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설명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때 죽었는데 하늘에 지금 모세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한 종 모세에게 그 실수했지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쳐서 2번이나 쳐서 그 실수한 모세를 어디로 데리고 오셨어요? 하늘나라로 데리고 오셨어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데리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믿고 잘 따르다가 그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앞에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목요일 밤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금요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윌리엄 밀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를 누구랑 같이 갔어요? 모세야.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발을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모세가 비슷한 과오를 했지만 그 마음은 뭐에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분들에 대해서 요만큼의 자부심도 가지지 말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생각도 가지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알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한 사람을 덮어주시는 은혜는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윌리엄 밀러의 부돈. 묘비입니다. 요게 윌리엄 밀러고요, 요게 와이프.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윌리엄 밀러에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빛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신체를 지킵니다. 뭐까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요, 신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손상시키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뒤가 끝납니다. 윌리엄 밀러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제가 놀랐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책 쓴 사진도 제가 찍어놓은 게, 그때 당시 그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책을 해가지고 그걸 재림 기별을 전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어요. 막판에 우리가 볼 땐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일 진리 앞바다였습니다. 그는 어드벤티스트 크리스찬 처치를 만들었습니다.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가 아니고요, 어드벤티스트 크리스찬 처치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활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천사가 그 시체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깟 부인한 거 있잖아요, 손가락. 에이그 알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 사람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그 사람을 같이 이렇게 비방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나 없으면 살지도 못할 것이, 너 잠깐 그 여자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좀 쑥스러웠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잘못을 다 덮어서 뭐 한 거예요? 여전히 수제자로 받아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갖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는 수없이 합니다. 우리가. 윌리엄 밀러 제가 보니까 목사인 저보다 몇백 배 훌륭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받은 빛을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서 마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사람, 그렇게 훌륭히 산 사람,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에 뭐는 하나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불만 쪽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실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내 인생의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실수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간절히 느꼈습니다. 10월 20일 대신망을 겪고 을씨년스러운 그 날씨, 낙엽 탁 떨어지고 그 처량한 바위 앞에서 윌리엄 밀러는 그 바위에도 나가지 않았대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성경을 연구하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왜? 마지막까지 그 기별을, 날짜를 받아들이지 않은 윌리엄 밀러는 시간을 정하고 있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10월 22일 날짜 정한 것에 동의는 했지만
자기 집에 앉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런 귀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말씀과 스트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한 종의 생애를 보면서 실수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베드로 같은 사람과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주일 동안 목요일, 금요일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그러면서 제가 또 눈이 좀 넓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것에 대하여 참 우리가 경의를 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깔아보는 자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못 깨닫다가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깨달은 그 비나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려고 할 때 그들에게도 뭐가 보장됐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붓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말씀과 스트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